그래서 가장 소망의 사람이다 라고 하면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요셉을 말할 수 있겠죠. 교회를 어느 정도 다녀본 분들이라면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참 많이 들었을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극진하게 받았던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도 독특한 두 가지 꿈을 받았지요. 그래서 그 꿈을 통해 갖고 자기들의 가족도 구원하고 팔레스틴의 사람들에게도 먹을 것을 주어서 죽어야 되는데 살리는 이 구원의 일에 사용된 사람이 또한 이 요셉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기까지 요셉은 그냥 순순히 잘 풀렸어요? 아니면 고통과 어려움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근데 어쩌자고 그런 고통을 당하는데 잘 참고 버텼을까요? 거기에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바라고 있는 소망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이 고통과 어려움을 견디고 소망을 이뤄낸 사람이 바로 요셉인 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셉이 과연 어떤 소망을 갖고 있었고 어떤 어려움을 만났는데 그 어려움들을 잘 이겨냈는지 살펴보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망. 지금 요셉은 무슨 비전을 받았던 거예요? 가족을 살리고 팔레스틴 땅을 살리고 애굽 땅을 다시 구원으로 인도하는 일이었는데 여러분에게 주신 소망은 뭐라고요? 영원히 사는 천국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누구 소망이 더 큰 것 같아요? 거기에 사람이 더 많으니까 큰 것 같아요? 아니죠.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아갈 그 영생의 소망이 더 큰 거예요. 그렇다면 소망이 더 크면 무슨 일을 할 수 있다고요? 고난과 어려움들을 그 소망을 이룰 때까지 견뎌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게는 하나님이 약속한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어려움이나 환난이 찾아와도 넉넉하게 이기고 그 소망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게 되는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 제목은 소망의 사람 요셉. 그래서 세 가지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요셉은 가족 구원의 사명을 받았는데 이것이 영생의 예표였습니다. 자, 두 가지 꿈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먼저 요셉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아들이죠. 야곱은 모두 12명의 아들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이유는 딸이 아니라 자기 아내가 4명 있었죠. 그 중에서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라헬이었어요. 이쁘고 그리고 사랑을 받았던. 그런데 요셉은 그 라헬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은 누구예요? 베냐민이에요. 근데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 4명 중에, 근데 그 아내가 낳은 둘째 아들은 아내를 죽게 했잖아요. 그죠? 그럼 인지상정, 이 야곱이 누구를 제일 많이 사랑할 것 같아요? 요셉을 사랑하게 된다고요. 물론 나중에 베냐민을 사랑해서 이제 베냐민 못 보낸다는 얘기도 하지만 진짜 야곱에게 요즘 젊은이들 원픽 첫 번째 선택은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는 다른 형제들한테는 주지 않았던 채색 옷, 이건 왕자들이 입는 옷이었거든요. 이것을 입혀서 편애했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형들에게 큰 또 이렇게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요셉이 이제 두 가지 꿈을 꾸는데 이 꿈을 한번 읽어볼 겁니다. 첫 번째는 37장 7절에 있는 꿈인데요. 자, 올라와 있으면 한번 읽어볼게요. 37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11번째 아들이거든요. 형이 몇 명이에요? 10명이죠. 그죠? 그러니까 동생은 아직 어리니까 뭐 곡식단을 안 맺는지 모르겠지만 꿈에 뭐 했다는 거예요? 자기 곡식단은 탁 서 있고 형들의 곡식단은 자기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라는 거죠. 형들이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을 리가 없죠. 그죠? 야, 네가 우리보다 더 높아진다는 얘기야? 뭐야 이게?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또 지나서 보니까 다음 9절에 보니까 이런 꿈을 꿨어요. 9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에는 뭐가 더 추가됐어요?
자기가 있고 이번엔 그죠? 그리고 해와 달 상징적으로 그 가족으로 얘기하면 해는 아버지, 달은 어머니, 그리고 11별 자기 동생 포함해서 11명의 형제가 자기에게 절하더라. 이 꿈을 꾸고 당시에 이제 10대 소년이었거든요. 요셉이. 얼마나 그 꿈이 아주 막 생생하고 그런 꿈들 있잖아요. 한번 꾸면은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꿈을 꾸니까 형들 앞에 가족들 앞에 막 떠들어댔는데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형들이 어땠을까요? 이게 아버지 사랑을 받더니 배는 게 없나 이러면서 더 많이 미워하게 됐고 아버지도 야, 너 지금 얘기하는 게 뭐야? 네 엄마하고 아빠하고 그래 네 형들하고 다 너한테 절하는 일이 있겠어? 그렇게 얘기를 하고는 마음속에 뭐지? 라고 간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이 일 때문에 요셉은 어떻게 돼요? 형들한테 미움을 받고 아무도 모르게 쥐도새도 모르게 팔려버리죠. 노예로 팔립니다. 은이 20에 팔려서 그 다음부터는 행복 끝, 불행 시작이 시작됩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 이 꿈의 궁극적인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요셉은 나중에 이집트, 애굽 땅에 가서 바로왕 바로 밑에 있는 총리가 되죠. 그죠? 그래서 정말 높은 자리까지 오르는데 그래서 그 꿈의 내용처럼 볏집단이 절하는 그런 일들을 성취하고 말죠. 근데 여러분 그 꿈의 궁극적인 이유가 가르쳐주고 싶었던 얘기가 요셉이 총리가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게 아니죠. 총리가 돼서 뭘 하게 돼요? 이제 장차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오는데 그 풍년 때 잘 거둬뒀다가 흉년 때 먹여서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그 야곱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거기 팔레스틴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가뭄에 죽지 않고 구원받게 하는 구원의 비전을 주신 것이 또 이 꿈의 이유이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애굽 일대를 가뭄에서 건져서 구해내는 것도 사실 그 꿈의 최종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25절에 보면 요셉은 임종하기 전에 이런 말을 합니다. 자, 본문 25절인데요.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금 요셉이 나이가 들어갔고 죽을 때가 됐어요. 이제 110살에 죽었는데 그러면서 몇 가지 유언들을 남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너희들은 내 해골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서 묻어달라는 거예요. 왜 가나안 땅에 가야 돼요? 가나안 땅에 가서 뭐 더 좋은 것이 있나요? 사실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었어요. 아브라함이면 얼마큼 놀라가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 이삭의 아들이 야곱, 야곱의 아들이 요셉. 그러면 4대로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인데 이 언약 가나안 땅,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을 내가 네 후손에게 주리라 라고 해서 영토를 만들어주고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어주는 장소적인 것으로 가나안 땅을 주신 것만은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장차 주실 천국의 상징인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생애를 마치는 이제 죽어요. 늙어서. 그런데 요셉이 마지막으로 남겨놓는 유언이 자기가 진짜 돌아갈 고향, 본향이 어디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묻힌다라는 것 그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 나는 결국 하나님 나라에 가서 내 삶을 마무리 짓는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담겨있는 이 내용을 요셉이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처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2번의 꿈을 주신 것도 애굽의 총리가 돼서 가족을 구원하고 가족과 함께 팔레스틴과 애굽 땅의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이 큰 구원을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놀라운 은총을 함축하고 있는 예언인 줄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제가 처음에 뭐라 그랬냐면 구약은 보여줄 때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뿌옇게 보인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장차 누가 오셔요? 우리를 구원할 예수님이 오세요. 근데 예수님을 입체적으로 다 얘기하려고 그러면 앞에서도 보고 위에서도 보고 옆에서도 보고 측면에서도 보고 해서 예수님에 대한 예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요셉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예표가 되었는데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예표했나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어요? 죄가 하나도 없는데 팔렸죠. 누가 팔았어요? 가룟 유다가. 얼마에? 은 30에. 죄가 하나도 없는 요셉도 팔렸죠. 왜요? 시기하고 질투해서. 얼마에? 은 20에. 죄가 하나도 없는 예수님이 팔려가는 모습을 요셉은 정확하게 예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팔려가서 죽은 줄 알았던 그 요셉이 어떻게 돼요? 떡하니 올라와 갖고 모든 사람을 먹일 양식을 준비해서 그 가뭄의 죽음에서 쫙 살려내는 거예요. 값없이 주는 거예요. 매점매석해 갖고 큰 돈을 벌어도 되는데 벌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예전하고 똑같이 야 너네 돈 없어? 그러면 짐승 가져와. 없어? 그러면 이제 니네 땅 가져와. 그래도 없어? 이제는 니네 땅에서 거기서 거두는 거 이거 세금으로 내면서 너네 이렇게 먹고 살아. 값없이 나눠주죠. 이런 모든 모습들이 예수님의 전체를 다 예표할 수는 없어요. 왜요? 요셉이 가지고 있는 한계죠. 예수님을 표현하는데 요셉이라는 거울로 딱 예수님을 그만큼만 보여주는 거예요. 결론, 요셉은 왜 이런 꿈을 받았다? 예수님의 구원을 예표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꿈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시대의 여러분을 불러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하게 하는 궁극적인 이유,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을 불렀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궁극적인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평안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하니까 돈이 좀 벌렸어요.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궁극적으로 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요셉처럼 그 어떤 환난에서도 이기고 충성스럽게 일하여 그 약속을 수여받는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소망의 사람 요셉은요. 영생의 소망을 성취하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합니다. 자, 전체적인 줄거리는 그렇게 갑니다. 애굽에 팔린 요셉이 총리가 되고 가뭄을 극복하고 가족들을 애굽으로 데리고 와서 함께 살고 이런 모임인데, 그런데 그 과정에 요셉이 겪은 고생은 말로 다 못할 지경이죠. 그죠? 여러분 하나씩 한번 보세요. 요셉은 채색 옷을 입는 그 형들 중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채색 옷을 벗겨지고 그리고 종으로 팔리죠.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종이 없기 때문에 이게 얼만큼 비참한 상황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 한 세대 위에 지금 우리 1년전대 어르신들은 아마 우리 집에 종이 좀 있었어. 세경 받고 와서 일하는 사람이 있었어. 이런 경험이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종은요. 그래도 그 세경 받는 종은 그냥 일꾼이지만 요셉이 팔려간 그 자리에서는요. 종에게는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주인에게 생사 여탈권까지 다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죽고 살리는 것도 주인 마음이에요. 주인이 원하지 않으면 때릴 수도 있고요. 주인이 원하지만 죽일 수도 있어요. 주인이 말하면 해야 돼요. 내가 싫어도 할 수 없어요.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종이에요. 종은 자기 주장이 없어요. 자기 소유가 없어요. 자기의 미래가 없어요. 요셉이 갑자기 종이 되었다. 이건 어마어마한 좌절이죠. 자, 그런데 거기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갖고 가정 총무가 돼갖고 하는데 이번엔 누명을 써요. 혐의는 뭐예요? 강간범. 굉장히 치욕적인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요. 그 감옥에 갇혀서 정말 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 감옥에서 살아야 하는 그 젊은 나이. 여러분으로서 정말 아무리 재주가 뛰어나고 인격적으로 풍성한 충만한 어떤 인격을 갖고 있어도 이쯤 되면은 야, 여기서 내가 못 빠져나가겠구나 라고 하는 좌절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시간마다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어떻게 역사하는가? 팔려갔는데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죠. 그죠? 근데 보디발이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하인으로 데리고 온 10대 이 소년, 17살에 잡혀왔거든요. 그런데 이 10대 소년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열심히 하네? 제가 손대는 일마다 잘 되네? 오케이. 제 뒤에는 하나님이 있는 것 같다. 바로 발탁해갖고 최고로 올려놓죠? 이렇게 해갖고 하나님께서 종으로 팔렸음에도 거기서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누명 썼다 그랬죠, 그죠?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거기서도 좌절하지 않고 열심히 일해요. 열심히 일하니까 간수가 또 봅니다. 야, 너 같은 애는 야, 여기 들어올 만한 애는 아니다. 일단 들어왔으니까 내 대신 여기 있는 일 좀 다 봐라. 그걸 또 열심히 해요. 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있어요? 애굽의 네로라 하는 신하들이 잡혀 들어왔을 때 그 안에서 학식과 정치와 사람들을 대인관계와 교제하는 것 이런 것들을 배워서 그 사람들에게 꿈을 해석해 주죠. 그죠? 그리고 결국 나중에 총리가 되었을 때 자기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를 거기서 충분히 배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창세기 41장 46절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41장 46절이 됐을 때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41장 46절 시작. 아까 제가 요셉이 몇 살에 잡혀왔다 그러냐면 17살. 그러면 30세가 됐으니까 몇 년 지났어요? 13년이 지났어요. 그 13년은 재밌는 시간이에요? 힘들었던 시간이에요? 종으로 거기에 누명 쓰고 또 죄수로 들어가서 정말 힘들었던 13년이에요. 근데 30세가 되었대요. 그때 이제 고고학을 전공하는 이런 학자들이 이제 밝혀낸 것들은 뭐가 있냐면 당시 애굽에서 관직에 나아갈 수 있는 최소 나이가 30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잡혀가서 하나님이 요셉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 같이 이 예표로 사용할 그런 인물인데 승승장구하게 하고 계속해서 형통하게 갖고 총리까지 올라가게 해야지 이런 방법도 있을 건데 13년 동안에 이 바닥에서부터 어려운 일들 겪으면서 거기서 신앙 잃어버리지 않고 성실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갔던 그 13년은 어떤 일인 거예요? 요셉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으로 만들어가는 연단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고요. 여러분을 쓸데없는 고통을 당하게 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그 13년 동안에 어떤 생각을 안 해봤겠어요? 도대체 뭐지? 나는 하나님이 열심히 섬겼는데 우리 아버지한테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형들한테 내가 밑보인 건 사실이지만 내가 죄를 짓진 않았는데 형 이거 잘못했어요. 나는 얘기를 했어도 나는 잘못 안 했는데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인고의 13년을 통과하면서 요셉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의 이런 자기가 모함당할 때 참는 것도 배우고 하나님 앞에서 인격을 갖춰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놓아버리지 않는 믿음도 탄탄하게 만들어지는 30세의 하나님의 귀중한 일꾼으로 세워졌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결과 하나님은 요셉을 그 자리에서 완벽하게 사용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구원을 요셉의 손을 통해 이루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입니다. 조금의 오차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의 계획은 완벽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족하여서 의심하고 딴짓하고 불순종하고 딴 길로 갈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은 하나도 어그러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특히 그 가운데 가장 핵심에 대한 게 뭐예요?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사건이에요. 이 일은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단 인간의 몸을 입어야 돼요.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당신의 모든 보좌를 다 버리고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가운데서 아무런 죄도 없는데 잡혀야 돼요. 그 놀라우신 능력의 예수님을 하나도 능력을 발휘하지 않는 상태에서 양처럼 잡혀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죽는 상황에서 예수님 하나도 말도 한마디 없이 당신의 생명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말 한마디만 하시면 세상을 만드실 수 있는 예수님이신데 십자가에 달려서 말씀 한마디만 가지면 모든 것을 다 뒤집어 놓을 수 있는데 그 예수님이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그 십자가의 일을 걸어갔다는 그 자체는 이 땅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이 완벽한 설계, 완벽한 구원이
이제 우리에겐 더 큰 소망이 되는 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소망이 더 커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리석어서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 누가 이루어질지, 얼마나 이루어질지 우리는 몰라서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하나님 언제까지 저렇게 고생시키실 거예요? 하나님 제가 천국을 가기는 가는 거예요?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질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완벽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때에 완전하게 이루시는 줄을 믿기 바랍니다. 우리가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충성으로 감당을 하지만 이루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구원이 완전한 줄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한다 그러면 안 돼요. 내 믿음 갖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여러분 믿음 얼마나 큰 거 갖고 계세요?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만 더 읽어볼까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여러분의 삶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29장 11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혹시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고달프고 퍽퍽해서 하나님 저는 평안하지 않은데요. 저는 재앙인데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갖고 계신 계획은 제약인가 본데요. 라고 여러분은 생각할지 몰라도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13년 동안 앞이 보이지 않는 감옥에서 그 마지막을 맞추는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 희망은 그 핵심은 바로 영생인 줄을 깨달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30세가 될 때까지 꽉 채워서 일하시는 분인 줄을 깨닫고 여러분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영생의 사람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잠듭니다. 자, 소망의 사람 요셉에게도 이제 일생을 마무리하는 때가 왔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인데요. 26절에 보니까 요셉이 이제 임종을 앞둡니다. 26절 말씀 아까 읽어봤지만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자, 몇 살에 죽었어요? 지금으로 보면 굉장히 장수했죠, 그죠? 근데 제가 아까 요셉이 애굽에 몇 살에 왔다고요? 17. 그럼 애굽에 몇 년 살았어요? 산수를 제가 좋아해갖고. 네. 93년이나. 조금 살았어요? 오래 살았어요? 그죠? 애굽에서 93년을 살았어요. 거기에다가 오랜 시간 총리를 했기 때문에 가문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그죠? 백그라운드도 든든하고 이 바로 왕에게 신뢰를 받는 그런 가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죽을 때 마지막 순간에 했던 말이 24절이었는데 아까 읽었는데요. 또 한번 읽어볼게요.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게 요셉이 남기는 유언이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읽으면서 빠르게 읽으면서 놓쳤는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문맥이 좀 막 힘들어하고 좀 그런 모습이에요. 아니면 좀 뭔가 사람들을 위로하고 평안함을 주기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보여요. 이 마지막 유언치고는 굉장히 여유가 있고 사람이 그리고 자기 자신보다는 누구한테 지금 안심을 시키는 거예요? 자기 후세들한테 읽어보시면 나는 지금 죽을 것이지만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에 다시 돌아가게 할 거야 라고 하는 후세에게 아주 구원의 소망을 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자녀를 두고 있는 우리 부모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이제 자녀들과 작별하고 천국으로 떠날 날이 가까이 오고 있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장례식에 다녀왔는데요. 좀 슬픈 장례식이었죠. 그죠? 여러분의 마지막에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남겨놓고 가고 싶습니까? 치매가 와서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그렇게 갈 수도 있지만, 그죠? 또 소망하기는 마지막인데 좀 근사하게 인사하고 갔으면 좋지 않겠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할 말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나 여기가 너무너무 아파! 의사 좀 불러줘! 이러고 꼴까닥 넘어가는 건 좀 그렇잖아요. 야, 내가 살아생전에 그거 한번 먹고 싶었는데 그걸 못 먹었어! 나 거기 가서 그거 좀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못 갔어! 이것도 좀 별로잖아요. 그죠? 지금 요셉은 어떻게? 지금 임종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110살이 돼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실 거고 너희에게 약속한 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준 바로 그 땅으로 너희를 돌려보내줄 거야. 아까 가나안 땅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약속한 영생의 땅,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너희를 끝까지 돌보셔서 너희를 약속한 대로 다 데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갈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보자. 이게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본문 한 번 더 제 설교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아가야, 하룻밤 지나고 보자. 천국에서. 사실 하나님께는요,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죽는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로 갑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제가 영혼 수면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과 있는데 이 땅에서 하룻밤과 같은 그런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 후세들을 어디서 만나야 됩니까? 약속이 잘못돼갖고 못 만나면 안 되겠죠. 나는 천국 갔는데 내 자식은 지옥불에 떨어지면 안 되겠죠. 내 자식들은 저 천국 가 있는데 나는 지옥에서 얘네들 어디 갔어?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의 가장 위대한 유언이 뭘까요? 지금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었는데 하룻밤 딱 자고 천국에서 아가야 우리 다시 만나자 라고 하는 이 한마디를 남겨놓고 가면 아들이 딸이 예수 안 믿고 세상에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부모님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잘 믿어야 돼요. 부모님은 천국에서 기다리는데 나는 지옥에서 가서 찾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과연 여러분의 생을 마무리할 때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가장 무게 있는 유언을 남긴다고 한다면, 내가 평생 벌었던 이 집 너 가져라. 이게 무거운 게 아니에요. 내가 평생 미워한 누구인데 얘는 너가 상대하지 마. 이게 아니에요. 내 평생에 오직 한 분 예수님을 섬겼는데,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얘기한 그 가나안 땅 천국에 난 들어갈 것인데 거기서 너 보자. 이 유언을 남기고 가는 우리 모두 부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24절의 말씀대로 요셉은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 줄 믿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갈 걸 확신합니다. 그리고 2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자, 2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집트는요, 파라오를 이렇게 안 썩게 관에다 넣잖아요. 미라 만드는 거 아시죠? 그걸 넣는데, 향재료를 넣는데 석 달, 90일이 걸립니다. 여기 지금 창세기에도 그 내용이 써 있는데, 그러면 요셉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부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냐면요, 앞으로 300년은 더 지나야 돼요. 왜냐하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한다 그랬으니까 지금 93년 살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300년 더 살아야 되는데 300년쯤 되면 요셉의 시체가 어떻게 될까요? 다 흙되어 있지 않을까요? 그죠? 근데 아마도 애굽에서 그 장례법대로 그 보존을 했으니까 300년 지나도 지금 여러분 피라미드 파보면은 그 시체들 그대로 나오잖아요. 뼈가. 그래서 요셉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워낙 뭐 많이 배웠고 통달했기 때문에 내 시체가 300년이 될지 3000년이 될지 모르지만 그때 내 해골을 메고 어디로 가라고요? 가나안 땅으로.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죽은 시체를 가나안 땅에 가져가면 내 해골이 가나안 땅이다 냄새 맡을 수 있나요?
그 가나안 땅에 가서 벌떡 일어났고 여기가 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한번 걸어볼 수 있나요? 혹시 가나안 땅에 묻어놓으면 벌떡 일어나갖고 거기서 다시 살아날 수 있나요? 그건 아니죠. 그런데 왜 해골을 죽은 다음인데 그 가나안 땅에 가서 묻어달라 그랬을까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 안에 영생의 소망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아브라함의 한 일을 볼까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어떤 땅을 샀어요? 해쪽 속에게서 막벨라굴을 삽니다. 막대한 돈을 사고 삽니다. 완전 사기에 해당될 만큼 아주 바가지 썼죠. 그죠? 은 400세겔이나 주고 샀는데 이거 어마어마하게 아주 그냥 그 고가를 주고 산 거거든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 야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 그러면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줄게. 그리고 하나도 안 줬어요. 아브라함이 평생에 자기가 자기 소유로 가진 건 이때 산 막벨라굴이 유일해요. 근데 그 막벨라굴을 사면서 뭔 생각을 했을까요? 거기다 사라를 장사 지냅니다. 다음에 자기가 거기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삭이, 리브가가 거기에, 야곱이,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서 막벨라굴은 상징이 돼요. 어떤 상징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 아브라함이 천국 가 있을까요? 지옥 가 있을까요? 네, 성경을 보면 천국 가 있는 게 분명해요. 그죠? 이삭은요. 야곱은요. 다른 부인들 말고 사라는요. 다른 부인들 말고 리브가는요. 다른 부인 말고 레아는요. 다 천국에 가 있는 사람이에요. 막벨라굴은 아브라함이 비록 돈을 내고 샀지만 쉽게 말하면 알박게 해놓은 땅입니다. 이곳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저 가나안 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알박게 하도록 사도록 한 땅. 여기에 나는 안장되어서 그 나를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요셉은 이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묻혀있는 그 땅으로 가서 나도 거기다 묻어달라는 거예요. 그 땅에 나도 소망을 두고 그 땅, 그 하나님의 나라에 나도 소망을 두고 내 눈을 감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일생을 죽음으로 마무리합니다. 그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죽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써요. 진시황 불로초를 구하러 다녔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돈 많이 버는 이유, 웰빙푼 먹고 돈 있어갖고 조금이라도 더 살기 위해서 이제 120세 시대가 된다라고 하면서 막 박수를 치는데 결국 죽어요, 안 죽어요? 죽습니다. 결국은 죽어요. 그래서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안 죽으려고 애를 쓰지만 결국은 죽어요. 그 죽음의 순간이 왔을 때 좌절과 절망 속에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이제는 안 되는구나 하고 죽어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다릅니다. 믿음의 사람은 죽음을 기다려요. 저도 그렇습니다. 몸이 좀 안 좋은 날, 하나님, 저 이만큼 했으면 좀 가도 되지 않을까요? 제 젊은 사람이 되나갖고 어르신들 앞에서 그런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죽음이 조금 더 의미가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사람들만이 이제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서 이 죽음이라는 문을 열고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생을 받아 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신은 평안히 눕고 주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일어나서 영생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것을 소망하는 사람이 성도인 줄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죽습니다. 젊은 사람도 죽고요. 나이가 많은 사람도 죽어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 앞에서 제가 죽음을 얘기하는 것은 더 중요한 얘기입니다. 정리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래요.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죽음은 두려워요.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여러분이 아쉬움만 가득 남겨놓고 절망 속에 그 죽음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준비하십시오. 그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되고, 내 뒤에 내 후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준비를 해놔야 되고, 그래서 그 영원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한 가지의 후회도 없이 그 영생을 누리게 되는 그 준비가 여러분에게 잘 되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은 생명의 마지막까지도 요셉은 평안히 잠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자기를 깨워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게 할 줄을 믿기 때문이죠.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평안과 함께 영생으로 들어갈 걸 소망하면서 끝까지 소망을 하나님 앞에 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믿음의 선배인 요셉이 어떤 소망의 사람이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자, 요셉은 꿈의 사람이라 그랬고요. 꿈을 영어로도 드림이라고도 표현도 하지만 비전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정말 꿈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가족 구원이라고 하는 큰 사명을 품고 그리고 그 어떤 시련도 그 꿈 때문에 비전 때문에 소망 때문에 이겨내고 구원을 이룬 아주 멋있는 사람이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모든 이루시는 역사는 요셉이 한 게 아니라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안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한다 그러면 모자면 어떡하지? 하다가 내가 마음이 바뀌면 어떡하지? 하다가 일 다 해놓기 전에 내가 믿음 갖추기 전에 죽으면 어떡하지? 걱정이 올 텐데 이 모든 것의 성취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완벽하시다고요. 여러분들이 구원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모든 삶을 다 살고 마무리하는 순간까지도 믿음의 사람, 소망의 사람은 끝까지 영생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평안한 가운데 눈을 감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둘러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잘 버텨내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공부 열심히 해갖고 서울대 가는 애들 보면은요, 한마디로 독해요. 요즘 애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 때만 해도 3시간 자면 붙고 4시간 자면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였어요. 지금이야 학원 다니느냐고 그걸로 다 채워버리지만 그때는 없었거든요. 얼마큼 자기가 열심히 앉아있느냐에 따라서 서울대 가느냐 안 가느냐. 근데 그렇게 공부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독한 놈 이러다고요. 그죠? 왜 그래요? 왜 그 사람은 그렇게 오랫동안 앉아있을 수 있나요? 그 사람은 엉덩이가 좀 펑퍼지면서 좀 안정감 있게 오랫동안 앉아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이 고통 뒤에 내가 누릴 영광의 시간이 있다는 걸 빨리 깨달은 거예요. 철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오늘 만나는 이 어려움 정도는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은,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인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그저 서울대 갔더니 나중에 미호원에 취직하는 사람도 있고요. 사람들이 원하는 대기업에 갔는데 1년도 못 다니고 사표를 내는 사람도 있거든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바라고 원했던 소망이 종이 쪼가리도 못한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소망은 뭐라고요? 영생이라고요. 이거는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그럼 이런 소망을 갖고 있는 성도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이거예요. 한 가지만 더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2장 2절인데요. 여러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한번 읽어봅니다. 12장 2절 시작.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 십자가를,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끝까지 참으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는 그 기쁨을 더 크게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우리 박전도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인용한 이제 우리 저희 도서관에도 있습니다.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을 쓴 짐 엘리엇이라는 에콰도르 선교사가 남긴 얘기였죠. 그때 기억나시는 분이 있죠, 그죠? 이 사람이 그 아내에게 했던 얘기인데 늘 했던 얘기입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이 뭐예요? 뭐가 영원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돈이요? 여러분의 재능이요? 여러분의 생명이요? 아무것도 영원한 건 없어요. 이 땅에는. 이 지구마저도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밖에 없습니다. 그 영생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얻기 위해 여러분이 포기하는 것이 돈이고 시간이고 심지어 여러분의 생명이라 할지라도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포기하는 영원하지 않은 것, 이것을 내놓고 영생을 얻는 사람은 절대로 바보가 아니라는. 이 사람 29살에 죽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명언이죠. 그 평생에 그런 소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원주민들이 던지는 그 창에 찔려 죽으면서도 과감하게 복음을 위해 나아갈 수 있었던, 그 시련을 거치고 인내하며 나갈 수 있었던 것, 그가 가진 소망이 컸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소망, 영생의 소망, 세상에서 그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도 정말 전혀 바꿀 수 없는, 그래서 그 소망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그것을 가진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하면서 세상이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바꾸자 그래요. 야, 네 믿음 내놓고 돈 가져가. 네 믿음 내놓고 이 기쁜 거, 게임하는 거, 좋은 학교 가는 거,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거, 이거 하고 네 믿음하고 바꾸자. 세상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도전을 와요. 영원한 것을 영원하지 않은 것과 바꾸는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소망을 갖고 오늘도 거침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